이사야 36에서 38장 요약. 이사야 36장에서 38장은 국가와 인간의 절망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였는 믿음의 승리와 기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36장 아수르의 침공과 랍사게의 조롱. 이사야 36장은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당대 최강대국 아수르에게 포위된 절체절명의 위기를 다룹니다. 무너진 방어선과 세탁자의 밭. 히스기야 왕 14년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차례로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신복 랍사게를 대군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멈춰 선 곳은 물이 나오는 윗모 수도 곁 세탁업자의 밭 큰 길이었습니다. 이곳은 과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은혜의 자리였던 그곳이 이제는 심판과 위기의 장소로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를 흔드는 심리전. 랍사게는 유다가 의지하는 애굽은 상한 갈대와 같다고 비웃으며 히스기야가 산당을 헐어 우상을 없앤 것이 오히려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땅을 멸하라고 하셨다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 백성들의 신앙심을 뒤흔듭니다. 그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며 항복하면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풍요로운 땅으로 옮겨주겠다는 감언이설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며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없다고 선전하며 여호와를 모독합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백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사야 37장 요약.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랍사게의 조롱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이사야를 찾아간 신하들은 이 굴욕적인 상황을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다고 한탄하며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즉각 응답하십니다. 저들의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두 번째 위협과 히스기야의 위대한 기도. 아수르 왕 사네립은 포기하지 않고 더 위협적인 편지를 보냅니다. 다른 나라 신들이 나를 막았느냐?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받아들고 다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습니다. 그의 기도는 위대했습니다.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이방의 신들은 나무와 돌로 지은 우상이라 멸망당했지만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온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그는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확정 판결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사네립의 교만을 꾸짖으십니다. 그가 이룬 승리조차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어 오던 길로 되돌려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며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결과는 초자연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셨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살아서 도망친 사네립은 그가 섬기던 신전에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비웃던 자가 자신의 신 앞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요약. 히스기야 병과 회복. 이사야 38장은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치유기도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감동적인 장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사형선고와 통곡의 기도. 아수르의 위협이 채 가시기도 전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진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고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즉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이 주 앞에서 진실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심히 통곡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생명 연장을 위한 욕심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함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초자연적인 징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위협 중인 아수르로부터 이 성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증거로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 한 영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건강을 회복한 후 감격과 기쁨이 가득한 찬양시를 지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이 마치 목자가 장막을 걷듯이 옮겨가고 배틀에서 실을 끊어내듯이 생명이 단절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저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새 생명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찬양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은 것이죠. 그는 평생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겠다고 결단하며 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은 무화과 열매를 종기에 붙이는 것으로 불치병을 고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